네, 사랑하는 유씨, 지금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을 주여. 네, 우리 사사기 드디어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죠. 삼손. 사사기에서 4장이나 그 삼손의 스토리를 할애해요. 그만큼 가장 임팩트가 큰 인물인데,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모든 사사들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면서도 실패한 이스라엘, 우리가 뒤에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그 스토리가 더 뒤에 나오지만, 실패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만나고, 또 뒤에도 나오듯이 여러 가지 그 나시린의 규례들을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다 어겨버리고, 나중에 결국 머리가 밀리고 눈알을 뽑혀서 맷돌 돌리다가 죽죠. 그리고 이렇게 삼손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그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모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성경 전체는요, 흐르는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 큰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각 권에도 역시 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각 장과 스토리에도 주님이 의도하신 어떤 주제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읽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 우리가 윈터스쿨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죠. 누가 진짜 왕이냐. 네, 이 이야기 속에서 또한 동시에 흘러가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커다란 대주제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했죠. 마찬가지로 또 사사기 안에도 또 주제가 있어요. 끝없이 불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과 끝없이 신실하게 그 인간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실패하는 사사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메시아의 그림을 담고 있어요. 삼손도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죠. 여러분 느끼셨나요? 예수님과 같이 출생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여러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이 출생이 컨펌되었고, 또 둘 다 출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 삼손의 스토리가 시작되듯이 예수님도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삼손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3가지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3가지였어요. 삼손은 이 시험, 동일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차이점,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실패하는 사사들 속에서 그런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삼손의 스토리처럼 이방 여인을 취한 어떤 잘못된 행동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성숙하고 연약한 삼손이지만 그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삼손의 방법들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고 연약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방법을 선택하는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어떤 커다란 성경의 주제 안에서 오늘의 스토리, 또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리얼 장인이시기 때문에 사사들의 어떠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세요. 그런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실패하는 인간, 불완전한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고 그분 안에서만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을 또 그리고 다른 사사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어서 12장에서 1절, 2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 성경이 얘기해요. The author. 그 다음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이 이 12장 1절 2절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취해짐을 통하여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런 UCM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녹음이 안 됐으면 난 정말 마음이 힘들 거야.